사도행전에서 본격적인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왜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두어 주 동안.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종군 사제로 활약했던 스튜어트 케네디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길을 걷다가 독일군 소년의 시체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누군가의 총에 맞았는지 그 소년의 머리엔 구멍이 나 있고 배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살았을 때에도 영양실조로 시달린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체격이 왜소했거든요. 그는 거기서 골고다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내 눈에 세상은 십자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빈민굴, 지저분한 인구 밀집 지역, 사치와 낭비가 만연하고 있는 번화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다. 찢기고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의 페이지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서 계셨다. 세상 어디를 가든 그곳이 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만큼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죄악 투성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은 세상에 없구나.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취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 승리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주께 아뢰러 왔습니다. 한없이 싸워도 패배뿐인 나의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연약하고 무식한 자의 이야기를. 그가 말한 인생의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그 싸움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고 싸워도 패배뿐인 전쟁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폭력과 분노를 완전하게 잠재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완벽하게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단 하루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잠재우는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히브리대학 역사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2011년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일약 세계적인 지성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 후로 사피엔스 후속작으로 2015년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신인간이란 뜻입니다. 신이 된 인간이란 의미예요. 그가 인류의 새로운 의제라고 이름 붙인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천년이 밝아올 무렵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근, 역병, 전쟁을 막아내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가해야 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어떤 신이나 성자에게 이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대개는 잘 막아내고 있다. 그는 인류를 가장 괴롭혀왔던 세 가지 문제를 기아, 역병, 전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류에게 이 문제를 통제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신에게 구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신이 인간이 된, 인간이 신이 된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호모 데우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가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의 책이 2017년 5월 15일에 한국어판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책이 나온 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전쟁의 기운이 중동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유엔은 7억 3천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1%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인간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부패입니다. 우리는 이미도 그걸 잘 보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각국은 본 적 없는, 여태껏 그들이 보여준 적 없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뭉쳤습니다. 무장하고요. 선진국이 부스터샷을 맞는 사이에 가난한 나라와 아프리카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불과 2년 만에 10만여 명의 고아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다 떠나버린 거죠. 우리가 감히 호모 데우스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능력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꿈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것은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 속에 있는 이 악을 이기고 과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히려 제 귀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토피아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만 더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망가뜨리고 말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길을 막아서신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서 유토피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신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줄곧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내버려 두면 유토피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버려 두면 끝내 멸망하고 말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노아 홍수 전후의 세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6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노아의 8 식구로,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8 식구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면 의인으로 불린 노아와 그 식구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홍수 이후의 시대가 어떨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의로워져서 그 이후 세대는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 세대조차도,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조차도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라 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악함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만큼 인간은 죄로 물들었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두면 심판으로 갈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해 주는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속이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죽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최양미라고 하는 성도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국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그때까지도 명랑하고 아주 밝았던 첫째 아이가, 아들이 우울해졌어요. 대개 둘째를 임신하면 첫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도가 심한 거예요. 불안해하고 밤에 비명을 지르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요, 성격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예배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을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귀신이 자기에서 떠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날 아들이 떼를 쓰니까 별 생각 없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고 엄마를 괴롭히라고 하지?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귀신이 엄마한테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꿈에 귀신이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리고 뱀이 몸을 감고 자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3살짜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이 엄마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3살 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요,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심지어는 귀신이 목을 조르고 때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이 아이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겠는가. 그래도 이 아이는 3살이어서 사람들 앞에 솔직해요. 귀신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고 심지어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의 부추김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게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대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말씀 20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서요,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독촉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어요. 그 후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신 그 글씨는 무엇일까요? 혹시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은, 아직 숨겨진 죄의 목록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욕망의 목록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 못한,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누군가에게 가차없이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 속에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과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저지른 일로 맞닥뜨릴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예수를 전할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고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께서, 교회 안에 충만한 예수께서 만물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그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설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의 고백대로 굶고 헐벗고 춥고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왜 사냔 말이죠.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로부터 말미암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악을 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내 삶을 약간 개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내어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여전히 그 악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내 말투와 내 눈빛과 내 제스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끊임없이 입히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분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끝내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양미 성도의 마음에는 오직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도요, 장난감을 다 치우고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잠시 괜찮아지는가 싶더랍니다. 하지만요, 잠시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색종이를 자르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귀신이 동생 목을 이렇게 자르라는데 이건 나쁜 짓이지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요. 정신이 아득해지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요, 귀신이 뛰어내리라고 했다면서요, 에어컨 실외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단 정말 내 아들을 잃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1년 반 동안을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했지만요, 그게 안 됐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분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빨리 고쳐주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그건 부모를 깨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런데 딱 그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최향미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미야, 아들의 주인이 누구이니? 그 말을 듣자마자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아들의 주인이고, 자기의 재물의 주인이고, 자기 계획, 자기 직장, 모든 것,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껏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끝은, 결말은 불행입니다.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살짜리 아이가요, 엄마가 변한 걸 알아요. 엄마가 변한 걸 알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래요. 그러더랍니다. 5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하는 말이요, 엄마, 이젠 귀신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귀신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더랍니다. 첫째 아이는 그 후에요, 밝아졌어요. 동생을 괴롭히지도 않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많이 웃고 잘 자고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거죠.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요, 시부모님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손주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그 시부모님은 며느리와 손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향미 씨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평안할까 싶어서,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사람만이 유토피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만 다시 태어나는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어떤 영역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여전히 자녀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재정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직장과 모든 계획에서 주인은 나이고, 예수님은 그저 단지 보조자일 뿐으로 그렇게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멸망과 심판으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려고,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그 심판의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세월이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그 순간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변호할 구원자가, 여러분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가, 변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지위까지 오른다 한들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유토피아는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돌려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결코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과 심판을 받으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평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으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을 배제하고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모든 영역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과 계획, 모든 내 인생길 진로의 문제,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께서 나의 주인 되셨사오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걸 확신합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희망이시고 주님이 거하신 교회가 희망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주님 앞길을 여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내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을 가로막고는 장애물들을 뚫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상황하며 알지 못하였으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창조주이시오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가 맞닥뜨린 문제, 내가 걸렸던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힌 걸 뚫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여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확신하오니 성령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들을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었사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지금 이 순간 당장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이들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 치여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릴 치여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나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유토피아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줄 확신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